은혜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교독식으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자, 이제 17절 18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별하고 다음은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선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덕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예,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자, 우리 성가대원들 성금도 가주시고요. 자, 시작. 아멘. 근데 그 큰 소리를 좀 해야 되겠어요, 앞으로. 네.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한국 기독교 교회 회복 협의회 이제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이곳에 오십니다. 여러분이 제가 이게 한국 기독교 교회 회복이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들 아마 생소하게 들으실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면은 우리 지난날에 우리 사단법인 말씀회복 연구소 그 법인이 목회자들 우리 목회자 협의회 그거를 20년 이상을 여기서 해왔잖아요. 그거를 다시 부활시킨 겁니다. 그걸 다시 부활해서 다시 만든 겁니다. 그 협회가 한국 기독교 교회 회복 협의회 이거를 우리 한국에 있는 기독교 단체의 한 협회 한 총회 이거를 제가 기도하는 중에 이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이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부터는 아마 사람들을 불러 모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협회가 무슨 협회냐면 회개하는 협회입니다. 회개하는 협회인데 이 협회가 무슨 협회냐면은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회개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자라고 하는 것이 교회 회복 협의회입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이 협회를 주님께서 운영하시고 이 협회를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이 협회가 상당히 커져서 앞으로 한국에 30만 명 이상 회개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토요일 날 1월 14일 날 두 번째로 모입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같이 협조하시고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인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따라합시다.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 누구뇨? 누구뇨라고 하는 말은 빼세요. 누구뇨라고 하는 말은 빼시고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굽니까?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우리 주일학생들 같이 이렇게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사람들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먼저 10가지의 복을 주십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은 몇 가지의 복을 주신다고요? 10가지의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10가지의 복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첫째, 에베소서 2장 8절에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시는 복을 주십니다. 둘째, 누가복음 24장 47절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들은 회개를 하는 사람들이
지혜와 총명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셋째, 히브리서 9장 14절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양심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넷째,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은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얻고 예정하심을 입는 사람들입니다. 다섯 번째,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교만하지 아니하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사람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많이 알고 있으면요 사람들이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을 많이 알고 있으면요 교만해져요.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왜? 회개하지 아니하고 율법만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많이 알고 있으면요 아주 교만합니다.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왜? 회개하지 않고 말씀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잠언 26장 9절입니다. 술 취한 자의 잠언은 가시나무와 같이 자기를 쿡쿡 찔른다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지혜와 총명을 얻은 사람들은 에베소서 3장 7절에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일곱 번째, 지혜와 총명을 얻은 사람들은 성령의 인침을 받는 사람들이, 성령의 인침을 받는 사람들이 에베소서 1장 13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침을 받는 사람들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덟 번째, 지혜와 총명을 얻는 사람들은 골로새서 2장 8절에 철학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무엇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철학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철학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고린도후서 10장 5절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모든 이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사람을 징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따라가야 돼요. 율법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아홉 번째,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들은 마태복음 19장 29절서부터 30절에 다 버리고, 뭘 버리고? 다 버리고, 다 버린다고 하는 말은 집과 전토와 아내와 자식들까지 다 버리고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갈 때 여러분 자식 데려가요? 못 데려갑니다. 아내 데려갑니까? 또 남편도 데려갑니까? 못 데려가요. 갈 때는 혼자 가죠. 그렇기 때문에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집도 버려야 되고 전토도 버려야 되고 아내도 버려야 되고 자식도 버려야 되고 돈도 버려야 되고 세상에 있는 것을 다 버리고 천국 가는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은 열 번째로 로마서 8장 32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들마다 주님께서 다 들어주시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아들을 따라서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니가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니 예수님도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할 때 뭘 안 주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 받으려면 받을 그릇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무엇으로 받는지 한번 대답해 보세요. 무엇으로 받아요? 여러분이 받는 거는 기도로 받습니다. 기도로 받습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이죠.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여호와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기도를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응답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복받기를 원하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복받을 그릇을 주셨는데 그게 기도요, 기도.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복 달라고 해도요, 하나님 복 안 갖다 준다고. 복 받는 그릇이 뭐예요? 기도요, 기도. 여러분이 정말로 큰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가 뭐예요? 나무 위에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해 보시라고. 나에게 복이 오나 안 오나. 주여, 우리 목사님을 강단에 세워주셨으니 우리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큰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우리들에게도 그 성령의 불이 붙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도 복이 가나 안 가나. 중보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모든 일들을 위해서 지혜와 총명이 있어서 다 받으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은 몇 가지의 복을 받는다? 10가지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10가지의 복을 여러분들에게 다 풀어서 설교를 하려고 하면은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으로 제가 풀다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우리 김우님 사모님에게 말씀을 넘기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인가? 선행으로 지혜와 온유로 행함으로 보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아니 계신가 시험하고 확증하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아니하시면 너희들은 버리운 자리다. 에베소서 2장 8절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에베소서 2장 8절, 사도행전 2장 38절, 전도서 3장 13절에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성령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사가 성령님의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세 가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사도행전 2장 38절, 전도서 3장 11절서부터 13절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 줄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았고 13절에 먹고 마시고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선물을 받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마음속에서 나오는 죄악을 다 회개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생각, 살인과 음란과 간음과 부족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의 죄악을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의 피로 레위기서 17장 11절에 예수님의 피로 다 속함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게 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에 얽혀서 내가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돈은 누가 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잡고 계세요. 그래 돈을 내가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잡으면 안 되는가? 내가 잡으면 거기 마귀가 만문이 틈을 타서 저와 여러분들을 거기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잠언 6장 1절서부터 기록된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담보하지 말라, 담보에 잡히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잠언 6장 1절서부터 나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돈을 사랑하게 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잡히게 되는 거예요. 죽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부터 32절에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라. 이와 같은 죄를 범하는 자들은 무엇에 해당하다고요? 사형이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사망. 죽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죄에 안 걸린 사람이 있나요? 하나도 없죠? 여러분들은 여기 다 회개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죄를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다가 어디에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에다가 던져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8장 18절 19절에 나의 명령을 들었으면 평강이 강같이 내 의가 바다의 물결같이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 알갱이같이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들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에 있는 바다의 물결같이 바다의 모래 알갱이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복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평강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되는 것인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세상을 따라간단 말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요한복음 17장 3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죠. 요한복음 12장 50절에 그의 명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133편에 뭐라 그랬습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아론의 수염에서 떨어진 것이 기름이 옷길에 스며든 것과 같은 것이고 헬몬산의 이슬이 내림과 같다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뭘 명하셨다고요? 영생을 명하셨느니라.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영생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여러분의 평강이 아주 넘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 이사야 57장 21절
이사야 48장 22절에 악인들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하셨느니라. 악인들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평강이 없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평강의 삶을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라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은 세상에는 선한 사람이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그랬죠? 소돔 고모라 성에는 의인이 몇 명만 있으면 10명만 있으면 예루살렘에는 의인이 몇 명만 있으면 1명. 에레미야 5장 1절입니다. 1명만 있으면 다 용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구나. 아모스서 1장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어느 도시에 서너 가지의 죄로, 어느 도시에 서너 가지의 죄로, 어느 도시에 서너 가지의 죄로, 어느 도시에 서너 가지의 죄로 내가 무엇을 놓으리라? 불을 놓으리라. 불을 놓으리라. 불을 놓는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소동공원에 불이 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얘기죠? 다 죽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에 세상에서는 가장 선한 분이 오직 한 분 예수님 분이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가라고 하는 말이냐?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의인이 없는데 잠언 20장 7절에 보니까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저가 여러분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인 되는 거는 내 공로로 되는 거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의 공로로 되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하나도 없다. 마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님 한 분만이 선하신 분이시다. 잠언 17장 5절에 보게 되면 가난한 자들을 조롱하는 자들은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는 사람들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가난한 사람을 왜 조롱하지 말아야 되죠? 가난한 사람도 예수님을 안 믿어도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들은 전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구박하고, 여러분이 옛날에는 병 들고 다니는 사람들은요 사람 취급을 안 받았어요. 나도 어려서 참 아주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고, 또 저도 군대에 가가지고 다리를 다쳐가지고 여기 피를 2개 받고 살고 있지만 옛날 같았으면요 아주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람 취급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잘생겼건 못생겼건, 여러분이 부자가 됐건 가난한 사람이 됐건 모두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도 미워하지 아니하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 선한 양심을 가져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비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책벌하러 가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벌하러 간다고 얘기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양심은 베드로전서 3장 16절,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선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왜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선한 양심을 가지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한다면 무슨 양심을 가져야고요? 선한 양심을 가져야 천국 갑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착하게 산다고 해서 그게 선한 양심이 아니고, 세상 착하게 사는 거는요, 불교에서도 잘하고 천주교에서도 잘하고요, 유교에서는 더 잘해요. 그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선한 양심을 살려야 돼요. 그래 천국 가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천주교에서도 이걸 모르기 때문에 선한 일만 주장을 했지 선한 양심을 주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양심 하나만 살리면 되느냐?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착한 양심을 살려야 돼요. 그럼 착한 양심만 살려서 되겠느냐?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청결한 양심을 살려야 돼요. 그럼 청결한 양심만 살리면 되겠느냐?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깨끗한 양심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깨끗한 양심이 도대체 무엇이냐? 디모데후서 2장 22절 23절에 보면 집에는 많은 그릇이 있지만은 어떤 그릇만 쓴다고요? 깨끗한 그릇만 주님이 쓰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삶은 미가서 7장 19절에 죄를 밟아버리는 것처럼 죄를 밟아버리고, 에레미야 2장 22절에 수다한 비누와 잿물로 죄를 씻는다고 할지라도 그 죄가 씻겨지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청결한 양심, 선한 양심, 착한 양심, 깨끗한 양심을 살려야 에베소서 4장 11절에 목사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이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양심 살리는 걸 몰랐어. 전부 지옥 갈 짓만 하고 있단 말이죠. 이 목사님들은 양심을 먼저 살려야 되는 거예요. 지 양심도 살리지 못하면서 말이죠, 자기가 율법을 가지고 말이죠, 막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말이죠, 절대 그거 지옥 갈 짓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주신 것은 왜 주셨죠?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으로 뭘 깨달으라고요? 죄를 깨달으라고. 시편 49편 20절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이 되는 거예요. 왜 율법은 죄를 깨달으라고 주는 것인데 율법을 갖다가 죄를 깨닫는 대로 스며지지 아니하고, 율법을 가지고 자기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는 쪽으로 떠쓰고, 율법을 가지고 성도들을 끌어 모으는 대로 쓰기 때문에, 물론 말씀 가지고 설교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런 걸 사용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게 잠언 26장 9절입니다. 술 취한 자의 잠언은 가시나무로 누구를 찌른다고요?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율법이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남을 찌르는 게 아니라 자기를 찔러 죽여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양심을 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의 자격도요, 양심을 살려야 돼. 따라합시다. 선한 양심, 착한 양심, 청결한 양심,
깨끗한 양심. 히브리서 따라하세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그리스도의 피로 양심을 살리자. 여러분 아멘하세요. 아멘. 네,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양심을 살려야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예정을 하시는 거예요. 양심을 살려야, 따라하세요. 양심을 살려야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다. 마태복음 22장 14절을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에 부르심과 택하심을 곧게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르심을 얻었는데 택함을 입지를 못해. 그래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아니 내가 택함을 못 받았다니. 그 택함을 못 받은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회개를 안 했다.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너는 택함을 입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복음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입은 사람들은 성령의 인침을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9절에 사도 바울은 사흘 동안이나 사도행전 9장에 사울아 너 어디를 가고 있느냐, 사울아 주님이 부르셨죠. 그때 사울이가 일어나는데 보니까 눈이 어떻게 됐어요? 뭐라고 했어요? 그냥 밝은 빛으로 다가 주님이 나타나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날 때 사울이 혈기가 강력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어제는 야고보를 죽이고 오늘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당자를 잡아 죽이려고 막 혈기가 능력해 가는데 말이요. 그냥 주님이 그런 빛으로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눈이 확 멀어 엎어졌죠. 너 어디 가느냐? 네. 주야, 너 왔던 길로 가지 말고 다시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같이 갔던 사람이 사울을 데리고 왔죠. 데리고 와가지고 전에 사울이 어떻게 됐어요? 사흘 동안 식욕을 좀 했죠. 눈이 완전 멀어버렸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불렀죠. 아나니아야, 너 사울을 만나라. 아이고 주님 나 안 만나려고 그냥 무서워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잡아주고요. 얼마나 쪼꼬가지고요. 얼마나 당당한 놈인지. 아 나는 안 갈래. 내가 택한 사람이 가라. 그래가지고 가서 보니까는 달달 봉사가 된 거예요. 그 아나니아가 눈에다가 안수를 하고 나니까 눈에서 뭐가 떨어졌어요? 비늘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사울이는 거기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이방인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복음을 했습니까?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하면서 그 터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가 글로리아, 갈라디아 그쪽으로 해가지고 유럽 쪽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지방에 다니면서 그 복음을 준비했습니까? 아주 사도 바울이 웃었다고 한다면 제가 로마서를 보고 아주 탄복을 해요. 로마서를 읽으면서 내가 이 주먹이요 몇 번이나 여기 빠졌는지 아세요? 피가 나도 두개 폈는지 아세요? 이야, 훌륭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냐 세상에. 로마서가 이 사도법을 쓰다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는
정말로 엄청난 이상한 교회가 되겠구나. 이 조직 신학에 완성하신 분이 바로 이분이로구나. 얼마나 감동이 되느냐. 땅바닥을 이걸 그냥 주먹으로 막 모래알이 주먹에 막 베키고요. 피가 막 나오고 내통을 했더니까 사도 바울이 그만큼 위대하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위대합니까? 사도 바울을 만드신 그분이 위대합니까? 그분이 위대한 거예요. 내가 뭐 사도 바울이 위대하다고 하는 말을 내가 기장하는 말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그랬죠. 그리고 저렇게 교만한 놈이냐. 아니 자기를 본받았다니.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나를 본받는 자가 내가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아 그렇더라면 그렇지. 사도 바울이 자기 본받으라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사도 바울을 만든 그 주님을 그렇게 본받으라고 하는 말이로구나. 그렇게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7절에 회개하는 이 복음의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해서 모든 족속들에게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거는 네 가지의 증거가 있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네 가지가 있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요한복음 5장 37절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요한복음 8장 18절에 예수님이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거하신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전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전부 예수님을 증거하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해요, 그죠?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냐고. 그러니까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하는 말은 사복음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복음서가 도대체 뭐냐? 에스겔서 1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람, 사자, 송아지, 독수리 이게 사복음 아닙니까? 에스겔서 1장 10절. 그 사복음이 도대체 뭐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인데 마태복음은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사람이요, 사람. 마가복음 2장 17절 사자요, 사자. 누가복음 5장 32절 송아지요, 송아지. 이게 누가복음에 보면 회개에 대한 말씀이 많죠. 많습니다. 탕자의 비유서부터 회개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 치워지고 18명이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줄 아냐? 너희들도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줄 알아라. 그 다음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뭐 이런 참 그런 일들이 거기 숨겨져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독수리는 요한복음 19장 23절이에요. 독수리. 23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실 때 그 고도들 로마 병정들이 뇌 쪽으로 쪼개서 나누어 가졌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속옷은 여기 터키에 가보게 되면 에베스교회 두 번째 서문학교이죠. 에서보드 사빌라 서문학교에 가보면 터키에 그 들어가는 입구에 보게 되면 이만한 액자에다가 예수님의 그 속옷 세마포 옷을 쫙 펼쳐서
액자로 다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바빠가지고 그런 것도 안 보고 맡기고 가는데 나는 자세히 봤어요. 거기서. 이야, 저게 예수님 입으셨던 세마포라는. 정말 참 감격스럽다.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실 때 저기에다가 써가지고 주님을 그러셨단 말이야. 아주 내가 감명 있게 봤습니다. 그 소만학교에서. 그 소만학교에 들어가 보게 되면 포울리갑이 여기서 오랫동안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포울리갑이 거기에서 목회했던 흔적이 있어요. 그 앞에는 강대상 예수님이 증거하는 데가 있고요. 옆에는 포울리갑이 여기서 설교했던 그런 장소가 그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포울리갑이 그렇게까지 여기서 예수님을 증거를 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시아의 7교회가 굉장히 상징적이 많아요. 요한계시록에. 물론 7교회만 있는 게 아니야. 갈라디아 같은 데에는요 16교회가 있었어요. 갈라디아 지방에만. 그랬는데도 주님은요 이렇게 교회를 갖다가 7개만 딱 집어가지고 아시아의 7교회를 얘기하셨어요. 그럼 아시아의 7교회를 7개로 꼭 집어서 얘기한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거는 오늘날에 있는 교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 지방의 특성을 이용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대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로 죽은 교회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 그런데 가보게 되면 아주 눈에 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앞에는요 이런 기둥으로 된 그 우상 성전이 쫙 있었는데 이런 아람들의 기둥이 쫙 서 있는데 그 꼭대기를 다 덮었을 거 아닙니까? 성전이니까. 그거를 만들라고 옆에 있는 흙을 다 갖다가 쌓아가지고 돌멩이 갖다 올려놓고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성전을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우상을. 그랬는데 그게 이제 폐허가 됐다. 그러면 이제 다 만들고 흙을 파서 옆에다가 쌓았으니까 그 옆에 있는 그 흙이 산더미 일어나니까.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 그 성전이냐고. 그래서 사대교회는요 뒤통에 보면 흙벽돌로다가 이렇게 동그랗게 지어놨는데 북쪽으로 지어놨는 데 보면 아주 고달고달했어. 20명도 못 들어간다니까. 그런데도 말이죠 그 어마어마한 우상들하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걸 가지고 싸웠던 사대교회 대단한 교회다. 그러나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너 미지근하구나. 오늘날에 저와 여러분들이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 15절에 뜨겁다 하지 아니하고 미지근한 사람이 되면은 주님이 토해버리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려면 똑바로 하세요. 아니 하려면 똑바로 하라고. 안 하려면 그만두고 지옥에 가든지 뭐 가든지 이건 다 책임 없으니까 안 하려면 그만두고 하려면 똑바로 해야 천국 가지. 똑바로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마음이 부패하게 되면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기에 다툼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부패하게 되면 무엇을 잃어버리는지 아세요? 진리를 잃어버려요.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마음속에 묵상을 하려고 해도요 진리의 말씀 그렇게 쉽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안 들어가는지 아세요? 마음이 부패해지기 때문에. 그러면 지유한 목사에게 이 말씀을 넣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넣어주셨죠. 그럼 지유한 목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신 그분은 내가 어떻게 했길래 주님이 넣어주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떻게 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등 굴고 회개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뭐를 해서 주님 앞에 등 굴러서 회개라는 말도 맞지만은
등 굴고 회개해서 눈물 흘리고 회개해서 말씀을 쭉 쌓아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부패하게 되면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 진리를 잃어버립니까? 말씀이 들어갈 자리에 무엇가 들어가 있어요? 세상이 들어가 있어요. 말씀이 들어갈 자리에 돈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근데 마음이 부패하면 진리를 잃어버리게 돼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다툼이 생겨요. 다툼. 돈 많이 가지고 있어봐요. 다툼 생기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진리에 순종하면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어디에 순종해야 깨끗해요? 진리에 순종하면 뭐가 깨끗해요? 영혼이 깨끗하게 되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진리에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랬죠? 그게 베드로전서 1장 23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의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지 아니하는 이유는 마음이 부패해서 안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8절에 보면 증거하는 것이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가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증거하는 것이 셋이 있단 말이죠. 물, 그 다음에 피, 성령. 요한복음 3장 5절, 디도서 3장 5절, 요한일서 5장 1절, 에스겔서 16장 4절. 에스겔서 16장 4절은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들이 어머니 몸에서 출생하게 되면 제일 먼저 잘라내는 게 뭐죠? 탯줄. 탯줄 잘라요. 탯줄을 잘라요. 아마 세상에 살면서 사람이라고 한다면 탯줄을 안 끊고 지금까지 옆에다 달고 다니는 사람 중에 손 들어봐. 없죠? 당연한 것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은 탯줄을 잘라야 돼요. 세상을 잘라야 돼요. 그래야 거듭나요. 세상을 자르면 거듭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 디도서 3장 5절, 중생의 씻음, 에스겔서 16장 4절, 갓난아이와 같이 배꽃줄을 자르고 소금을 뿌리고 물로 씻고 강보에 싸고 그렇게 돼야 사람이 사람 무시를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8절, 철학과 헛된 소임수를 따라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율법은 몽학선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을 따라가지 말고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주께서 높여 주시리라.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시편 119편 103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시편 19편
7, 8,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영혼을 소송케 하고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서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해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해서 눈을 밝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우리 주일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거 참 잘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최고 고백입니다. 난 주일학생들 이렇게 성경 읽는 거 보고 서준아 솔직히 내가 얘기할게. 난 네가 외우는 것만큼 그렇게 못 외워. 그냥 알지. 난 못 외워. 평강아 목사님은 너희들처럼 못 외워. 너는 참 위대하다. 유정아 너희도 참 위대하다. 오늘도 잠언 2장 1절부터 5절을 참 외우고 말이죠. 찬양하는 거 봐요. 얼마나 지난주에는 잠언 3장 1절부터 6절까지 쫙 외우고 찬양하는 거 봐요. 얼마나 이뻐. 정말 보배 중에 보배입니다. 얘네들이 이렇게만 잘하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주학생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어린아이가 될 줄로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이 믿어. 장래를 키우는 거 이 어린아이들 이렇게 키워야 세계를 지배하는 애들이 되는 거지. 아 참 오늘 현중이가 왔구나. 참 얼마나 반가운지. 저기 현중아 너 호주에가 있었지? 지금도 거기 있어? 그렇구나. 아이고 난 제가 여기서 같이 이렇게 있을 때 제가 호주에 갈 걸 생각도 못했어요. 목사님 나 호주에 갈 겁니다. 제가 진짜로 갈 수 있을까? 나 항상 염려가 됐어요. 제가 정말로 호주에 왜 딴 나라에 가지 영어도 좀 그렇고 말이지. 그럼 먼 땅에 중국도 아니고 호주에 간다니 정말로 가서 살 수 있을까? 목사님 학교적으로 맞자마자 목사님 나 호주에 갑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얼마 때문에 가버려. 근데 호주에 가서 살다가 또 왔어. 27일날 돌아간대요 또. 자 이쁘지요? 우리 교회에서 말이죠. 저기 벌써 세계에 나가서 일하는 총경이 나왔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지 않아요? 어려서부터 아주 제가 참 아주 개구지고 독선적이고 추진력이 있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제가 아무래도 일을 저지를 거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 참 열심히 했는데 저 또라이 해가지고 올챙이는 다 잡고 그래서 자 저는 이 추진력이 대단하구나 그랬더니 정말로 일을 했어요. 참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학생들 성경 말씀 열심히 해서 미국에 가가지고도 큰 사람 되고 영국에 가서도 큰 사람 되고 세계를 너희들이 다 주는 자라. 뭘 가지고? 말씀 가지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여기까지 증거를 했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히 가득하시니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히 함께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